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한 상황을 마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 어린 소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옆에 앉아 계셨던 아저씨 한 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양보하면서 그 함께 있던 아주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과 함께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와 함께 있었던 아주머니가 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아니라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라는 말이 귀에 딱 꽂혀 들어와서 제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도와주는 선생님이에요 라는 말이 몇 번이나 생각이 났었어요.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세 가족 총 3주 과정할 때 2주차 때 3주차 때 또 함께 나누는 이야기 중에 우리 설교로도 나눴던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자체 사람이 목적되지 않고 어떤 수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문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선생님은 말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정말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이 들면서도 그분의 제스처와 그 표정과 그 순간의 상황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몸은 그 아이를 도와주시고 있었는데 마음은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와의 관계가 나와 너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사귐의 만남이 아니라요. 그 아이와 나와 그것 관계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나와 너의 관계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마음이 통하는 관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그것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대 중동 지역의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의 신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냐면요, 신에게 부역,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 존재를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나와 너,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우리를 빚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과 사귐의 관계에 있으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우리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관계,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림을 충분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동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임의로 먹는다고 할 때 그 임의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요, 자유롭게 먹으란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자유롭게, 임의로란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먹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아담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이 있었고요. 그 기준이 아담에게 있었고 그 기준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만족하고 기쁠 수 있었습니다. 주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된다고 하셨겠습니까? 왜 그 안 되는 한 가지를 두셨을까요? 아무런 질서와 경계가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하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것을 아담에게 허락하고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물건들에 제가 교회에 그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스티커 붙여놨나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물건, 도구들 같은 것도 쓰다 보면 좀 함부로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딱 볼 때 저는 그 생각이 번쩍 들어요. 아, 이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우리 교회에 붙여있는 교회 이름 붙은 스티커처럼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동산 중앙에 두신 그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깨닫게 하라는, 알고 깨달으라는, 그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넘지 않아야 되는 선을 정해주신 것처럼요, 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더라도 마치 여기에는 앉으면 안 돼, 아니면 이거는 가지면 안 돼, 여기에는 넘어오면 안 돼 하는 그런 기준들을 정해놓으셨듯 우리의 기준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뱀, 곧 악의 존재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신뢰관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했죠? 이 질문에 하와의 대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와가 어떻게 대답해요?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는 있으나. 뱀의 간교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던 이 동산 모든 것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먹을 수는 있어, 우리가 먹게 하긴 하셨어 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대답을 하면서 약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신 자유, 허락하신 많은 것,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그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요,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뱀의 질문 때문에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졌고요, 금지한 그 한 가지 것으로 시선이 옮겨져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의 존재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쁨,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대신에 내가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건요 단순히 그렇게 긍정적인 힘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그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그 한 가지 것에 집중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많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기쁜 의미들은 축소시켜버리고 풍성한 사랑과 감사의 조건을 그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지금 뱀과 하와가 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타인과의 관계도 틀어버려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마음 상하게 하고 언짢게 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풍성한 기쁨과 온전한 이것들이 다 멈춰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질문했다면 이 질문의 대답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을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정확한 명령의 표현을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버렸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와의 대답을 보면요, 이 대답에는 이제 이 대답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서 뱀이 이제 확신했을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의심과 거짓을 말해도 잘 따라오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뱀이 조금씩 변화, 축소, 의문을 갖게 했던 이 변경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조금씩 틀었던, 수정하고 뺐었던 그 의미에서 이제는 거짓말을 넣어서, 자기 의견을 넣어서 나무 열매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문하는 것, 상고하는 신앙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왜곡시키고 바꾸어버리고 생략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더 큰 거짓말로 찾아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해진 마음에 의해 사단에게 쉽게 속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으로, 하나님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처음에는 약간 바꾸고요, 약간 생략하고요, 약간 변경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사단이 뜻하고 계획한 대로 그 마음과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죄가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약간씩,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완전한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여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왜곡시키고 변화시켜서 이것이 내 뜻 아니라 마치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가? 저럴 수도 있는가?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율법, 말씀에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요, 마치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준 것처럼 만들어요. 그러하더냐 하는 질문, 이 질문으로 그 마음 안에 죄를 심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왜곡 변경시키다가 더 큰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동스러워 죄에 빠진 아담의 모습, 죄의 결과의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와서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하고 물어보시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2절에요. 아담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줘서 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두 가지 탓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에 대한 하와에 대한 탓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하와에 대한 탓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탓도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탓도 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여자로 인해서 그 여자가 저에게 줬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물으시니 여자에게 물으신 여자는 뭐라 대답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것의 관계는 탓하는 관계예요. 언제든지 탓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본래 뜻 왜곡해서 범죄해 놓고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죄의 모습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신시내티 하는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 탓하는 모습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의 죄고 저의 잘못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모습, 자꾸 죄의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탓하는 것, 원망하는 것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환경 탓, 경험 탓, 능력 탓, 탓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탓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탓, 나의 죄악,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나눔 시간은요, 나에 대한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순 모임 다시 시작할 때 순 질문지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이 들어있어요. 내게 주신 그날의 말씀, 그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씀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얘기 하면 돼요. 내 얘기,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바꾸어가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의 대화와 교제와 나눔 가운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에덴을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오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요, 경범죄 같은 죄잖아요.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하나 먹는 것 서리하듯 실수한 한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생명,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실낙원되는 큰 결과로 나타났어요. 왜요? 그 죄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판별하는 기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 생각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어려운 것인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 자체를 알게 하는 효력이 문제가 아니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몰아붙이거나 힘으로, 폭력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갑자기 막 몰아붙여서 힘과 폭력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다시요, 힘과 폭력, 강압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시고요, 시간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고 날로 점진적으로 성숙해가게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 가지 집권으로 뭔가 확 완성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풍성함을 누렸듯이 우리 삶에서 기쁨과 하늘의 비밀,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자동차 보시면 라디오 키면 뭐가 하나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뭐가 올라왔죠? 라디오 주파수 잡는 안테나 올라왔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안테나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죄의 기준, 말씀의 기준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기준, 죄의 기준, 판단의 기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옳다 맞다 생각하는 기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길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